성도들, 영어로 집을 의미하는 말, 하우스하고 또 가정을 의미하는 말, 홈과 이 차이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우스는 보통 주로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의 기능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인 반면에 홈은 정서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할 때는 이제 홈을 쓰죠. 그러므로 공간과 기능적인 의미에서 하우스가 맞고요. 또 이걸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의미에서는 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할 때는 보통 하우스, 뭐 집을 보러 가네, 집을 사네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집이라고 쓰지만 하우스라고 하고, 내가 어떤 고향이나 가족에게 돌아간다 할 때는 보통 홈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공간과 또 기능적인 의미만 가진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사실 올바른 교회의 기능을 전부 다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공간 안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또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정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즉 정서적인 의미마저 충족될 때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연도와 또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이라고 기록된 것에는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연도와 시기를 기록한 것, 아주 적절히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나오죠.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왜 솔로몬의 연대 앞에다 이 출애굽 후 480년 만에 라는 말을 넣어 놓았을까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뭐와 연관짓고 있다는 겁니까? 출애굽과 연관짓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성전의 모태가 되는 뭘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막. 네, 성막을 지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성전이 원래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기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열왕기상 6장 쭉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외양의 모습을 쫙 그려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참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성전 사이즈로만 보면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성전 사이즈인데 우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아주 멋지고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솔로몬 성전 내부의 모습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는요, 외부보다 더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금으로 입혔다고 하고요, 손이 닿는 곳마다 최고급 목재로 성전 내부를 다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으로 감히 다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내부와 외부가 다 아름답게 장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열왕기상 6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죠.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우스처럼, 즉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솔로몬 성전의 전모를 열왕기상 6장이 쫙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중간에 딱 나타나셔서 딱 한 말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 쫙 기록되어 있고 또 내부 모양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너희가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내 율례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신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그 약속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정서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성막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잘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아무래도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더 좋아하죠. 외모가 예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에 잘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양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왜 이 성전이 존재하며 또 우리가 성전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은 성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라 행하느냐, 그 계명을 잘 지켜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맙시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계명과 율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성전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나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